우리 시대가 물리적으로는 예배가 자유로운 지역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여전히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불의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고 매일의 믿음의 싸움을 반복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는가, 또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세상의 악한 일들과 벌어지는 그런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또 예배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영원한 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억울한 고난을 순간적으로 견뎌내서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마침표를 찍고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평안해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의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마저,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도 마저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셔서 세상 만민이 주를 보고 주께 찬양함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는 통로를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참된 소망과 평안은 어떤 환경의 개선이나 우리의 상황의 역전극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분의 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 장인 5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교회를 이끄는 장로들과 또 그를 따라가는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목소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자신 또한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의 참여할 자임을 밝히면서 이제 신앙의 선배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눈으로 보았죠. 그리고 경험했고 본인이 또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배신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용서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소망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죠. 그리스도를 배신한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 고백마저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항복했을 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자신의 고백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곧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내가 주장할 때는요, 내 의가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내 스스로를 주장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을, 하나님의 양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는 그 조건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 고난의 때에 양무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은요, 내가 먼저, 리더가 먼저
또 장로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항복되어졌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한 것이 없는 자임을 내 스스로 고백되어질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드러날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게 하신다는 거죠. 이 목양이라는 것은 강요나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꺼이 행하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 행위 자체가 우리의 처세나 어떤 종교 생활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의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바라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나타내실 것이죠. 2절 하반부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더러운 이득이라는 것이 어떤 단순히 그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조직체를 통해서 얻는 자신의 물질적인 이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또 자신이 리더의 역할을 함으로써 인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은근한 마음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계산적인 거나 이기적으로 나야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전히 드러나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또 계속해서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섬기는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이 섬김의 리더십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너희가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너희 스스로를 내어 드린 것처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을 내세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의 양무리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이 고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생각과 경험으로,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 주장하는 자세로서 이렇게 하면 고난을 돌파할 수 있어 하는 어떤 공식을 내세워서, 또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내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 가운데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자 하고 나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 자체로 우리가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러한 섬김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는 약속을 얻는데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 우리는 마치 어떤 이러한 조건들을 잘 맞추어서 우리가 참 장로로서, 참 리더로서 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면류관을 얻을 것처럼, 어떤 상급을 얻을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는다는 것은 곧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존귀한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져서 또 다른 어떤 레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이요, 그분의 영광 안에서 기뻐할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맛보며 참된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고난의 때에 썩지 아니할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섬기며 본을 보이며 우리의 목자장 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섬김은 특별한 대가를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지라도 함께 섬기며, 그렇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영원한 소망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섬기는 소망의 표현이요 생명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양을 치고 먹임이 기쁨이 되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영원한 소망을 함께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욱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겸손을 권면하고 있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할 때, 이제 겸손은 나의 주장, 나의 옳음을, 나를 내세우는 교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장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과 또 젊은 자들에게 하는 겸손의 권면은 동일하는 것이죠. 너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너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 이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바꾸고자 하는 너희의 주장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라. 산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는 순간에요, 우리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올무에 빠져버려요. 스스로가 만든 올무에 갇혀서 우리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아니라 남이 낫다는 것을 여기며 나도 똑같이 내가 불의할 때,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악한 자였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가 함께 지어서 함께 하나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한 몸됨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에 더 큰 영광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의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것이 전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죠. 이 겸손하다는 것은 단순한 예의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영적 행위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장하기가 쉽죠. 그러나 우리의 고난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요, 좋은 조건의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교회가 박해받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되 그 생명이 흘러갈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죠. 이 본문의 권면들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에 대한 지침이 아니고 행동으로 끝나는 지침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 우리가 섬기고 겸손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나의 주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바라보는 것이요,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대로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것이 아니라 그의 능하신 손을 펴시고 세상 악한 자를 멸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심은 세상 만민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 보혈 아래서 죄 씻음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참된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존귀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앞에 그 고난의 때를 보여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근원이 또 죽어가는 영혼의 생명의 근원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셔요. 이 섬김과 겸손의 길에
우리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결핍과 고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흘러가는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고난에 대처하는 이 참된 방법은요, 우리 어떤 행동 양식을 잘 잡고 거룩한 잣대를 가지고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시절 가운데, 모든 순간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